어떠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쉬어갖고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 책 공부하시면서 읽으시면서 더 깨닫게 되신 거나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거나 나누어 주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나눠 주세요. 제가 이 책, 아까 잠깐 네, 선생님하고도 말씀드렸고요. 또 예, 어제 그저께 이틀을 김달숙 집사님하고 우리가 카톡으로 이야기를 좀 나눴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음, 4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부터 끝까지 그거를 읽으면서 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 다시 또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이 네, 숨겨진 보물을 찾은 것 같아서 제가 그날 네, 너무 기뻤어요. 예,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 구절을 읽어보고. 음, 그,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성당 음, 다닐 때인데, 네, 그 앞에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데 한 4, 50명 피정할 때였어요. 그랬는데, 질문을 하라고 그래요, 주교가. 근데 네, 제가 그때 손을 들고는, 나는 저 십자가가 아무 감흥이 없다. 우리 아들이 거기 못 깎였으면 제가 통곡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질문을 했더니 주교가 막 4, 50명 앞에서 막 저를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걸 아, 질문이라고 하느냐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 상처가 있어요. 저는 너무너무 진지하게 그거를 질문을 했는데 그렇게 면박을 받았거든요, 제가. 근데 예, 제가 요번에 이 4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끝까지 읽으면서 음, 제가 이게 풀린 거예요. 내가 그때 상태에 나의 그 신앙 상태는 그 상태였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몇십 년이 흘러갔고,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이랬는데, 여기서 풀리지 않은 게 메가드 목사님이 너무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네, 근데 메가드 목사님, 우리가 지금 앞에서 그 성경 기제를 얼마나 다 많이 읽었어요. 네, 근데 메가드 목사님 간증이 뭔가 하면은 당신도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과 그 말씀이 없었다면 못 믿었다는 거예요. 음, 음, 내가도 목사님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여기 줄줄이 아무튼 이 성경 기절이 다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도 다 설명을 해주셨지만, 근데 저도 이제 이거를 하면서 다 찾아봤어요. 성경 기절을. 근데 예, 그 안에는 내가 이렇게 좀 몰랐던 사실들, 아리까리한 사실들 있잖아요. 그거를 네, 요번에 이걸 찾아봤거든. 근데 특히 여기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지 이사야서 9장 6절 네, 저 그거 이해 못했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인가 아버지라고 나오거든요. 그 네, 다음에 그러니까 위대한 상담자, 위대한 스승 이게 비묘자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영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 내가 예,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지? 그런데 이제 이거를 공부하면서 제가 그게 이제 제가 설득이 됐어요. 이해가 되고. 예,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영존하시는 그 아버지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구나. 예, 그거를 내가 이 공부를 하면서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40페이지서부터 위에, 여기에 구약 성경 구원론에 풀리지 않은 질문이 대답에 힌트가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온전하고 최종적인 구속을 이루시는 데 있어 어떤 희생 제물이 충분한가? 저는 음,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진짜 어려웠어요. 이해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히브리서가. 네, 그러면서 이게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이 자기의 완벽한 의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죄인을 구속하실 수 있는가? 근데 음, 그 밑에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의 그러니까 지독한 인류의 그 죄성과 그 다음에 감당할 수 없는 구속의 그 대가 이게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의 진리의 구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왜 그 메가드 목사님께서 그 존 샤피론가 그 사람하고 대담해서 부약 딱 명료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음이란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이라고. 음, 결국은 대속인 거예요. 네, 결국은 대속. 그거를 아주 클리어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제가 딱 꽂히더라고. 예, 그게. 그러니까 예,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우리를 의롭다고 하기 예, 위한 거다. 지금 예, 이건 요 두 번째 기절도 나오잖아요. 이사야서 네, 53장 11절에 이 결론이 나오잖아요. 자기 영혼이 고통을 당해 얻어진 결과를 보고 만족스럽게 여길 거라고. 그 하나님의 그 의가 거기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네, 이거를 제가 죄송하지만 이거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안 외우면요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저 이거 있잖아요.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다 외웠어요. 이거 예, 예, 영어로도 외웠어요. 왜냐하면 메가드 목사님 책을 이해를 하려니까 한국말 번역하고 영어 번역하고요. 이게 틀린 거예요. 예, 그래서 영어를 내가 이거를 단어를 찾으면서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이 책이 이해가 되더라. 그러지 않으면 이 음, 책 어려워서 못 읽어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그 히브리서에서 그 짐승의 죄가 어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러니까 구약의 제도 안에 내재된 진리들이라는 게 결국은 그 지독한 죄성과 대속이더라고요. 이게 음, 근데 그 다음에 이 히브리서 얘기했듯이 그 짐승의 그 피로는 이게 완전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예, 이제 그 다음에 선생님 거를 직역을 해주셨어요. 수많은 짐승의 피를 흘려야 하는 제사의 현실은 속죄의 참된 비용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지불하기 바라는 것보다 더 높다는 점을 분명히 해준다. 이거 직역을 했는데 의역은 이게 여기에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 했는데 이를 통해 속죄의 진정한 대가는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확실히 드러났다. 이게 영어로 보니까 이게 그 메가드 목사님 메이크 클리어를 말을 썼더라고요. 음, 메이크 클리어. 명료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뭔가 하면 짐승이 막 피를 이렇게 흘린 그 제사의 현실이 우리의 그 대속 있죠. 이게 속죄의 그 참된 비용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러니까 mortal soul.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to pay하는 그 호흡보다도 더 하이어하다는 거예요. 그쵸. 사람은 이 내가 말이 죽지 않고 그냥 뭘 다른 걸 희생하면서 하고 싶은데 그걸로 절대로 안 되고 우리가 죽어야 되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네, 맞아요. 네. 예, 그거를 하이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거보다 더 대속이 높다는 거죠. 네, 없다는 거죠. 그게 made clear로 나오더라고요, 영어로. 예, 예, 명료하게 됐다는 거죠. 아, 이거를 내가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게 뒤쪽으로 갔더니, 그, 아까 그 11절, 53장 13절. 자기 영혼이 고통을 당해 얻어진 결과를 보고 만족했다고. 거기 공의가 만족하는 게 나오잖아요. 이 네, 기절이. 그다음에 음, 여기서 그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기 백성의 죄를 영원히 없애기 위해 메시아가 하실 일을 명료하게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음, 왜 이 이사야서를 외우라고 했는지 음, 제가 이해가 돼요. 이게 왜 제 구약의 로마서라고 했는지 내가 예, 그때 성당에서 내 그 고백하고 지금 이거를 알고 나서 내가 알고 나서 내 그날은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게 정말 네, 감춰줬던 부분 네, 내가 설득된 거예요.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돼서 우리 죄를 그렇게 해결해 주시고 이 대속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복음이라는 거 메가더 목사님이 그 선포하신 그게 이해가 되면서 내가 희열이 오더라고. 그날은 예, 몰랐던 그 사실들을 이걸 알아가면서 내가 음, 일가에서 내가 너무 이게 너무 좋아갖고 김달숙 집사님하고 이틀을 연거꿔서 나눈 거야. 서로 네, 이야기를. 네, 너무 네. 정말 네. 감사했어요. 진짜 이렇게 또 네.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 책을 다 요약해서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진짜 자매님들도 53장 이거 외우세요. 52장 12절부터 13절부터 예, 53장 외우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처음에 그냥 외우면은 그냥 글자만 대굴대굴 굴러다니는데 자꾸 자꾸 더 깊이 외우려고 애쓸수록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 같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선생님 예, 정말 너무 이 개역 개정을 있죠. 제가 읽었는데 글자만 달달달 돌아가요. 예, 내가 안 들어와요. 내가 정말 음, 난독증 환자같이 이 독해력이 부족한 환자같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예, 현대인의 성경을 내가 외웠어요. 음, 현대인의 성경도 외우고 이게 안 돼가지고 다시 내가 그 영어 NASB 내가 외웠거든요. 예, 그랬더니 왜 메가더 목사님이 부활에 대해 이게 10절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12절은 이게 이제 주의 그 종에 대해서 처음 시작하고 끝에 시작에 그 승리를 이렇게 얘기하는지 그게 다르더라고. 이게 그 예, 이게 전리품을 이게 획득하고 이런 게 한국말은 이렇게 잘못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위대하고 강한 자의 영예를 주겠다 뭐 이렇게만 나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음, 음, 그래서 좋은 거는 영어하고 같이 이게 외우는 게 그 뜻이 내가 확실히 내가 이렇게 가지더라고요. 파악이 되고. 예. 그래서 확실히 좋아요.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번역을 참조하는 것도 좋지요. 그래서 뭐 현대인의 성경이나 쉬운 성경이나 이렇게 보시면서 뜻을 이해하시고 뭐 그걸로 외우시려면 외우시고 뭐 개역 개정으로 외우려면 외우시고 좋아하시는 걸로 외우시면 돼요. 예, 편하신 걸로. 또 영어가 좋으시면 영어로 외우시고. 예. 예, 그러면은 우리 저기 1번부터 예, 연옥자매님 해주세요. 어, 1번이요? 네. 우리 그때 3번까지 하지 않았어요? 아, 맞아, 맞아, 맞아. 4번, 4번, 네. 4번, 어, 4번 하면 되죠? 네, 4번 하면 좋은데요. 아, 네, 4번 하고 나중에 2번을 다시 돌아와서 한번 봅시다. 2번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가 4번부터 지금은 하고 네, 나중에 시간 남으면 다시 돌아오죠. 네. 네. 2번이요? 아, 4번이요? 4번이요? 네. 음,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이 성취되고 모든 의미가 밝혀지기까지 어느 정도 신비에 쌓여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가리키시는 예언이 가득하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며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예. 그 다음에 다 읽을까요? 네, 요한복음. 네, 네. 네. 요한복음 1장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 계시록 19장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어, 어,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가리키는 예언이 많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로 여기 몇 개 나왔는데 베드로전서에서도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을 영광을 미리 증언했다고 그랬잖아요.
미리 다 구약에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요한복음 1장 45절에도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그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얘기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시록 19장 10절에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이거를 딱 보면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메가 더 스터디 바이블을 보니까 구약 성경의 예언과 신약 성경의 설교의 중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러면서 그래 갖고도 이게 그 정확하게 뭔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읽기 쉬운 성경을 보니까 예수에 관하여 증언하는 사람들이 그 성령님을 힘입어서 예언,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그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중심 주제가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의 그 중심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중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신약 성경의 그 중심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서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그 뜻으로. 예, 5번을 영희 자매님 해주세요. 아까 2번 한다고 선생님 그러셨는데. 5번. 이제. 2번은 이거 다 끝내고 나중에 돌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 말하는 복음의 중심 주제일 뿐 아니라 구약 성경의 예언의 중심 주제이다. 이거 성경 이거 쓰지를 못했는데요, 선생님. 네, 알았습니다. 예, 어머니 돌보시느라고 바쁘신 네, 중에도 숙제하시고 또 이렇게 들어오셔서 너무 반가워요. 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도 문제를 내놓고 이렇게 열심히 안 봐서 그런데 지금 5번 문제가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 말하는 복음의 그 중심 주제가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구약 성경의 예언의 중심 주제가 또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 바로 앞에 그 계시록 19장 10절에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을 메가더 스터디 바이블에서 구약의 예언의 중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고 신약 성경의 중심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스터디 바이블에 써 있는 말이 딱 5번 문제에서 말하는 그거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계시록 19장 10절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 5번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말하는 복음의 중심 주제이고 구약 성경의 예언의 중심 주제라는 그런 뜻이라는 걸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사도행전 여기 저기 찾으신 분들 있으면 누가 읽어주실래요? 3개씩만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5장 40절.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쉬지 않고 가르치며 전도하였다. 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 요한복음 네. 5장 46절. 너희가 정말 모세를 믿었다면 나도 믿었을 것이다. 이것은 모세가 나에 관하여 기록했기 때문이다. 네. 그럼 그 다음에 4번을 그러면은 수잔 자매님 읽어주실래요? 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함이로다. 마태복음 26장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되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6장 31절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바 기록하였음이라 기록된 대로 기록된 바 이거 다 구약의 그 중심 주제가 예수님이었다는 것도 다시 신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럼 7, 8, 9를 우리 경은 자매님 읽어주세요. 네, 마태복음 26,
26장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마태복음 26장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9. 마가복음 9장 12절.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네, 여기 지금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성경, 구약 성경을 이루어지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그리고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는 것도 그때 예수님이고, 그 구약이 인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고난받고 멸시당하는 것이다. 예, 그리고 10번, 11, 12를 어정선 자매님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기를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18장 3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어,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어, 응하리라. 누가복음 22장 37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나니 내게 권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일이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거 응하였다는 말도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서 예, 한 말이 다 이루어진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13, 14, 15를 달숙 자매님 해주세요. 음. 요한복음 13장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25절.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지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네. 그래서 성경에 다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예, 구약에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 또 이루어졌고, 예, 6번을 그러면 경희자매님, 유경희자매님 해주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의아해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성경에 대해 무지함을 나무라셨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뿐 아니라 모든 성경에 쓴 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었다. 그 예언이 성취되어 가는데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함으로 나무라셨다. 네, 예, 감사합니다. 성경에 미리 다 예, 구약 성경에 있는데, 예. 그다음에 7번을 정민자매님 해주세요. 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과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0절을 쓰십시오. 누가복음 24장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 그좀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받고 사람으로 오셨다가 고난받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거 다 하나님이 태초에 계획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계속 기록되어 있던 말이고요. 그리고 8번을 정민 자매 하셨고 정은모 자매님 안 계시는데 8번. 8번 할게요. 네네.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메시아에 대한 직접적이고 분명한 예언과 그를 예표하는 많은 상징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상징들을 적어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가 그러하다. 메시아는 참된 방주이며 죄인은 그 안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바친 수장과 유월절 양 역시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최후의 제물인 예수님을 가리킨다. 3번 광야의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떡인 예수님을 예표한다. 4번 들려올린 노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한다. 네. 5번 레위기의 5대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6번 속죄제 역시 그를 예표하는데 그는 제단 위에 희생 제물이자 죄를 짊어지는 이사셀이다. 네. 그다음에 7번 광야에서 물이 터져 나온 바위는 자기 백성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메시아를 예표한다. 8번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지낸 요나가 다시 살아나온 사건은 당사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예표한다. 예수님은 벼려진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예수님은 상인들에게 잡혀 죽을 양떼의 목자다. 예수님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며 다시 와서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멸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다윗 가문의 가지이며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다. 72편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천년 왕국을 묘사한다. 일부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서 예수님은 다윗으로 불린다. 그는 다윗 자손 중에서 가장 큰 자이며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긍정적인 성취이고 다윗 왕가의 성점이다. 메시아를 다윗으로 지칭하는 예언은 모두 다 다윗의 사후에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장래에 나타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그는 다윗의 왕위가 지니는 의미를 실현할 뿐이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에 나온 글들도 그렇지만 이렇게 구약에서 신약하고 연결돼서 예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묘사하는 게 이렇게 많은지 정말 몰랐잖아요. 진짜 골고루 잘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책에서. 예. 여러분들 다 그동안 설교를 통해서나 교회에서나 성경을 읽으시거나 해서 대충 다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잘 서로 이제 연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9번을 정종의 자매님 해주세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심을 직접적으로 예언한 말씀들을 적어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원복음, 최초의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의 후손으로서 사단을 멸하시라고 예언되어 있다. 그는 모세가 기록한 위대한 선지자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는 그가 영광스러운 인자로 기술된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유다 지파이고 다윗의 후손이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메시아가 처녀에게서 잉태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미가서 5장 9절에는 그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였다. 네. 에레미야 31장 15절에는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인근의 남자 아이들을 학살한 사건으로 말미암은 통곡 소리가 예포되어 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4절, 말라기 3장 1절, 4장 5절, 6절에는 예수님의 앞서 세례 요한이 올 것임이 예언되어 있다. 시편 69장 8절에는 예수님이 자기 형제에게 배척당할 것임이 예언되어 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저기에 구약의 여기저기에 예수님이 오심을 예언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 얘기가 제일 처음 나온 게 그 창세기 12장의 1절에서 3절이잖아요. 그럼 창세기 1장 12장 한번 펴보실래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시는 건데요. 이게 처음 이제 계속 반복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큰 약속을 받아도 사람은 정말 연약해서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15장에 또 다시 얘기해 주시고 17장에 또 얘기해 주시고 계속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언약을 다시 얘기해 주시고 다시 리마인드 시켜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12장에 이게 제일 처음 나온 건데 여기를 그러면 연옥자매님 읽어 주실래요? 땅이 아니 12장 1절부터 3절. 12장 1절이요. 네. 몇 번까지요? 1, 2, 3절. 1, 2, 3절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 처음 하신 건데 여기에서 그 3절에 그러니까 여기 처음부터 보면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줘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아브라함 저기 자손이나 어디 그 가까이 있는 자손뿐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라고 하신 이 말씀이 아브라함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줄 거라는 그걸로 이제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그 다윗의 언약 얘기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을 한번 펴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기억하는 게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그리고 뭐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 새 언약 이렇게 많이 크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무엘하 7장에 이게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이에요. 장 12장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16절까지 그러면 영희 자매님 읽어 주실래요? 네, 마이크 크시고 읽어 주세요. 몇 장이에요? 사무엘 하 7장 하. 12절에서 16절. 그 집에 늙은 아니 사무엘 하 12장? 7장 12절. 7장 12장.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네, 나단이 여기서 됐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 말이 이제 다윗에게 솔로몬의 복주는 거를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에 대한 얘기도 있잖아요. 뭐 14절 뭐 잘못하면 맴매한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이게 결국은 예, 13절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하시고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게 다윗의 후손으로 올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다윗의 언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에 예수님이 언급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0번을 영희 자매님 했으니까 수잔 자매님 해주세요. 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암시적으로 가리키는 말씀들을 적어 보십시오. 메시아를 암시적으로 가리키는 메시아는 성육신의 하나님이심, 하나님, 권능의 왕,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묘사된다. 또한 생생한 표현 속에서 메시아에 대한 암시가 담겨 있다. 그는 또 까닭 없이 믿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렸다가 해가 지기 전에 장사 지을 것이다. 네. 또 이른 일에 관한 다니엘의 예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짜를 정확하게 예측했다. 또 스가랴 9장 9절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탈 것임이 묘사되어 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암시적으로 가리키는 말씀, 우리 시편 45편 하면은 왕에 대한 그런 왕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45편 그리고 시편 110편이 신약에서 제일 많이 인용되는 거라고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110편에는 그 권능의 왕이신 메시아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 69편에는 까닭 없이 미움받을 거가 예언되어 있고 신명기에는 나무에 달렸다가 해가 지기 전에 장사 지낼 거. 그 다니엘서는 9장. 저는 이건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이른 맞아요. 일에 이거는 계산을 몇 번을 저도 설명을 그랬어요. 들었는데 예? 저도 그랬어요, 선생님. 저, 이른 저 일에 지금 관한. 지금도 모르겠어요. 다시 설명을 다시 가서 배워가지고 와야지. 이거 아시는 분 맞아요. 있으면 설명 좀 해줘 보세요. T14 아니에요, 선생님? 어? T14. 일 이런 게 이래라며. 일에 관한 70 곱하기 다니엘의 7, 하루, 예언이 이틀, 70 사분. 곱하기 7 하면 490년인데 이게 거기다가 또 뭐 반 뭐 더하고 뭐 복잡하더라고요. 진짜요? 그렇게 복잡한 거예요? 예, 이랜데? 근데, 예, 근데 그러니까 여기는 70 곱하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짜를 정확하게 예측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 계산하는 법을 저도 설명을 옛날에 많이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맞아요.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 제가 다른 데 가서 다시 잘 배워가지고 네, 알아볼게요. 예, 머리가 뱅뱅 돌아가더라고. 예. 그다음에 11번을 그러면
우리 경은 자매님 해주세요. 네, 11번.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관련된 특정 사건들을 가리키는 말씀들을 적어 보십시오. 유다의 배반이 예언되었고, 배반의 대가로 받을 돈의 액수와 그것으로 무엇을 할지가 예언되었다. 예수님이 배반당하고 체포되신 후 그의 제자들이 흩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의 뜰에서 성전 경비병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맞으실 것이다. 그는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이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다. 로마 군인들은 그의 옷을 제비 뽑기 할 것이다. 음, 그리고 그는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의 다리는 꺾이지 아니할 것이다. 로마 군인의 창의 옆구리를 찔릴 것이다. 시편 2편 7절과 16편 8절 11절에는 그의 부활이 예언되었다. 시편 109편 8절에는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가 사도의 일원으로 뽑힐 것이 예언되었다. 시편 68편 18절에는 그리스도의 승천이 언급되어 있다. 네. 그 지금 경은 자매님이 잘 저기 해주셨는데 그거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 구약에 이렇게 사건이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건 이거를 모르고서는 그냥 정치적인 메시아 이런 거를 바라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였죠. 그다음에 이제 12번을 그러면 어정선 선생님, 선생님. 네. 이른 이래가 뭐냐면, 어, 이른이 70이잖아요. 네, 70 곱하기 7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래가 음. 하루, 이틀, 3일, 4일, 닷새, 엿새, 네. 일회. 7이야. 네. 네. 그래서 7 곱하는 거야. 그거 이른이 70이고, 이래가 7이라서 490일, 90년. 490년, 네. 490년인데 그게 어떻게 또 계산되는지 그게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70 곱하기 1회니까 70 70 곱하기 7이니까 곱하기 7. 1회가 7이고 1은이 70이니까 70 곱하기 7. 예.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거기 계산이 언제부터 어떻게 돼서 몇 년이고 또 뭐에다가 더해서 뭐가 또 몇 년이고 그게 또 계속 나와요. 설명. 또 예. 달라져요? 그거를 언제부터 어떻게 돼서 되고 그러는 거가 그러니까 70 곱하기 7인데 그게 네. 어떻게 어떤 날부터 어떻게 되는지 몰라. 지금쯤 들으면 이해가 되려나. 한참 전에 오케이. 들었는데 나중에 알려주세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예. 예. 그다음에 12번을 어정선 자매님. 네. 이사야서에서 메시아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들 중에 53장의 예언이 가장 돋보인다. 53장 외에도 메시아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된 말씀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찾아 적어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임을 밝힘. 또 예수님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어, 또 평강의 왕이라고 돼 있고 그가 처녀에게서 날 것을 예언했고 음, 그가 이스라엘에서 배척당할 것임을 밝혔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사야 9장 1절 2절에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예언되어 있다. 예수께서 맹인과 못 듣는 자를 고치심에 대한 예언으로 이사야 29장 18절을 인용하셨다. 이사야 42장 1에서 4절에는 메시아의 성품이 묘사되어 있다. 그는 유순하고 온유하며 세상의 정의를 세우실 것이다. 이사야 50장 6에서 7절에는 아버지의 뜻에 대한 그의 완벽한 순종이 기술되어 있다. 원수의 손에 무참히 고초를 당하여도 그는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셨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에 대한 새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신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한 기초 도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는 죄인들을 영적 눈먼과 속박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또한 그는 유대인과 로마 간원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 네, 모든 이사야 네, 그것까지 읽을까요? 네, 네, 예. 예, 그러니까 진짜 지금 어정선 자매님이 잘 찾아갖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거 다 이루어지셨잖아요, 예언이. 예,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구약의 말씀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저도 이사야서 9장 6절 하면서 가장 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영존하시는 아버지거든요. 우리가 삼위일체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하고는 분명히 다르다고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한테 아버지란 이름을 붙이나 해서 그게 정말 그게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듣고 잊어버리고 그래갖고 또 찾아봤죠. 스타디 바이블에 이렇게 돼 있어요. 메시아는 그 백성에게 영원히 아버지가 되어 주실 것이다. 다윗 계보의 왕이신 그분은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써 돌보아 주시고 훈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그 백성에게 영원히 아버지처럼 자녀 삼아 주셔서 아버지처럼 이렇게 돌봐 주실 거라는 그런 말씀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되실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다르신, three person 다르신데 각각. 그래서 믿는 자에게 아버지처럼 이렇게 돌봐주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13번을 정은모 자매님 해주세요. 이사야서를 제5의 복음이라고도 한다. 그중에서 이사야서 53장에는 죄를 속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이 가장 잘 기술되어 있다. 빌립은 에디오피아 관리인 네시에게 이사야서 53장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이 잘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두운 구절이고 별로 소망을 주지 못하는 것 같지만 또 이제 뒤에 소망이 나온다고 얘기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4번을 달숙자매님 해주세요. 구약 성경의 제사 제도 안에 내재된 진리들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집요하리 많지 완고한 인류의 죄성과 그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높은 구속의 비용? 예, 네. 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아유 그냥 한 글자 한 글자 해놓고 거기는 이제 그 책에 있는 거는 조금 주어나 이런 게 조금 틀리게 돼서 이렇게 고쳐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쳐놓고 봐도 저 뭐 구약 성경의 제사 제도 안에 내재된 진리들 하면 딱 내재됐다는 그 말도 우리가 감으로만 알지만 정확히는 또 모르겠더라고요. 제 짧은 지식으로는. 그래서 다시 찾아봤더니 담겨 있는 이렇게 이해하면 더 쉽겠더라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제사 제도 안에 담겨 있는 진리들은 완고한 인류의 죄성과 구속의 비용이 우리 인간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것이다. 예. 그래서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한다는 예. 근데 근거가 아까 선생님이 설명하셨을 때는 네. 뭐라고 설명하셨었냐면 음. 짐승의 피로는 속죄의 역사가 완성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그 제사 제도 안에 담겨 있는 내재된 진리들은 완고한 인류의 죄성과 구속의 그 비용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높다.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된다. 예. 그리고 제사가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속죄의 역사가 완성되지 않음을 분명히 알게 하는 거고요. 예. 말이 이게 조금 달라도 그 내용은 예. 제가 아까 여기 요약해서 말할 때는 다르게 말했나 보죠? 이따가 참
그 내용은 같은 걸 거예요. 단어는 달라. 예. 그래서 구약의 그 제사 제도에 담겨 있는 진리는 그 비용이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아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된다는 거는 결국 속죄의 역사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예. 완성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계속 죽을 때까지 하고 해야 되는 거고요. 15번을 근데 예수님이 단번에 그걸 완성하신 거잖아요. 네, 피 하나님, 흘려주시고. 예, 예수님은 단번에. 완성하셨어요. 단번에. 예, 인간으로는 네. 절대로 완성할 수 없는 건데, 예, 감사합니다. 예, 15번을 유경희 자매님 해주세요. 잠깐만요. 된 거죠. 이상해졌다, 컴퓨터가. 예, 잠깐만요. 네. 근데 감기 걸리셨나 봐요. 예. 음, 어떡하지, 글씨가 네, 그러면, 잘렸네. 네, 잠깐만요. 글씨가 안 보이네요, 지금. 네. 잠깐만. 그러면 잠깐 잘 찾아보시고요. 예. 정민 자매님 해주세요. 15번. 글쎄 말이야, 이게 책에도 안 나오는 걸 또 하시라고 하시네. 아, 이사야서, 이사야서 53장에는 구약 성경의 구원론에 풀리지 않는 질문에 대한 답의 힌트가 들어있다.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대답해 보십시오. 첫 번째, 온전하고 최종적인 구속을 이루는 데 있어 어떤 희생 제물이어야 충분할 수 있습니까? 저는 흠없는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은 썼거든요. 네. 맞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53장에 나오는 단어를 사용하면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원하는 답은 뭐 예, 맥락은 맞을지라도 선생님이 원하는 나 53장에서 못 찾았어요, 선생님. 예. 그럼 혹시, 그러면 그 2번도 해주세요. 2번도 해주시고. 2번. 어떻게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속하실 수 있으십니까? 설명이 좀 깁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제 죄를 지면 삭은 사망이라서 용서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처벌을 받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사야서 53장에서는 메시아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징계와 사함으로 갚으셨다고 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죄를 관가하지 않으시고 메시아에게 대신 형벌을 내리심으로써 공의를 실현하셨고요. 메시아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말씀처럼 대속 고난을 통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네, 잘하셨어요. 예, 잘하셨어요. 맞아요. 예, 어떻게 또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잖아요. 53장 가지고. 저는 예, 15장, 15번의 1번은 네, 동물의 피가 아니라 죄 없는 완전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다. 그 네, 제물만이 우리의 죄가 그에게 전가되고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할 자격이 된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제물, 즉 속건 제물이 되셨다. 네, 이렇게 예, 썼고요. 네, 2번은 네,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벌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나 그분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잇는 다리, 즉 중재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을 그분의 몸으로 허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 저런 말로 우리가 복음을 지금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르게 하신 분 있으시면.
저는 그 2번을 네, 어떻게 거룩하시고 공의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속하실 수 있으십니까를 이사야서 네, 53장을 읽고 대답해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53장 저는 찾았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를 53장 5장 6절, 5장하고 6장, 네, 그다음에 이사야서 어, 53장 10절, 이사야서 네, 53장 11절, 그렇게 네 개에서 찾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읽어 53장 주실래요? 그럼? 5절에서 6절은 음, 우리 죄 때문에 찔리시고 상처를 입으시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하고 네, 그다음에 이사야서 53장 10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 그러니까 음, 그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들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한 것은 내 뜻이었다. 근데 음, 내가 그러니까 죄를 어, 그러니까 희생 제물이 되면 그 자손을 보게 되고 그의 날이 장화할 거고 그를 통해서 내 뜻이 이루어질 거다. 그다음에 네, 11절은 자기 영혼이 고통을 당해 얻어진 결과를 보고 만족스럽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적은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를 감당할 것이다. 그렇게 네, 지금 여기서 찾았거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감사합니다. 그거를 16번 답으로 정했거든요. 16번 답을, 예, 네. 예. 그리고 저는 또 거기서 이사야서 53장에서 읽고 대답하라고 그래서 거기 책에 나온 그 풀리지 않는 두 가지 문제를 그래서 온전하고 최종적인 구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희생 제물이라 충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한마디로 흠없는 어린 양이잖아요. 동물의 피로서는 절대로 안 되고 그래서 그 어떤 희생 제물이 누가 희생 제물이 돼야 되나?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 자기 목숨을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렸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다고 11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신 메시아가 대신 희생을 드려야지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다 그냥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라고 썼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속하실 수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그 공의로운 진노가 만족되어야 되잖아요. 죄에 대한 진노가.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다 하셨듯이 그 대속에 대해서 점도 흠도 없이 완전히 거룩한 종이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려서 죄인들의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게 되었고 그래서 죄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를 만족시켜서 그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셔야지 그게 어, 된다고 돼 있어요. 예, 그렇게 죄인을 구속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썼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복음을 쓰시면 돼요. 53장에서 복음을 찾아서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6번을 그러면은 정종의 자매님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적을 물리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정복의 왕을 기대했다. 예수님의 모습은 유대인이 고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다. 이사야서 53장의 종은 겸손하고 순한 양 같으며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이사야서 53장에서 이미 죄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이들에게 희망의 빗줄기를 비춰줄 말씀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저는 그냥 아까 얘기했던 거 네, 그거를 네, 그대로 썼어요. 네. 네. 이사야서 5절하고 네, 그때 한번 쭉 10절. 읽어주세요. 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 53장 10절. 죄를 속하는 희생제물이 되면 그다음에 이사야서 53장 11절. 그가 자기 영혼이 고통을 당해 얻어진 결과를 보고 만족스럽게 여길 것이다.
네. 그는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네. 네. 그 자기네가 기대하던 그 메시아가 그렇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 그 이유가 우리 대신 받았다는 거잖아요.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셨다는 것이 희망의 빗줄기를 비춰주는 말씀이 되고요. 이제 17번을 그러면 연옥자매님 하실래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를 아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는 이사야서 53장의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예언의 형태로 표현된 완성된 복음이며 자기 백성의 죄를 영원히 없애기 위해 메시아 하신 일을 명확하게 예언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에도 결국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에 대한 이야기가 다 들어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완성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번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끝에까지 이걸 왜 복음이라고 할 수 있냐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영희자매님 지난주에 2번 하셨나요? 지난주 숙제 2번. 근데 페이퍼가 안 보여요. 그러면 수잔 자매님이 지난주 2번에 우리 공부한 걸로 돌아가면 이제 지금 복음에 있는 모든 내용이 이사야서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복습을 하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네. 2번에 있으면 2번 쭉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종이 겪을 참혹한 상처 52장 14절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그리고 53장 7절 종이 입을 열지 않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3번 종의 죽음과 무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리고 종의 고난을 통한 궁극적 승리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여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종의 부활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였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네,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보면은 진짜 다 이루어졌잖아요.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겪으실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입을 열지 않고 돌아가시고 그 무덤이 어떻게 되고 죽음이 어떻게 되실지, 그렇지만 돌아가셨지만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또 부활하실 거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참. 네. 그래서 그 씨를 보게 되고 그 날이 길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내용이 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네. 부활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교리가
이 구절에 교리가 나오는데 그 여섯 번째부터 이제 교리가 나옵니다. 그거를 그러면 경은자매님 해주실래요? 네. 어떤 교리가 있는지. 여섯 번째 대속적 희생. 53장 4절,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7번 메시아의 피 흘림 죽음을 통한 죄의 용서 53장 5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8, 8번 자기 백성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멸시받은 종의 죄 없음 53장 9절.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니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예. 그다음에 또 9번, 10번도 어? 해주세요. 9번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주관적 역사 53장 11절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10번 자기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종의 중보 사역 53장 12절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 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거기 이제 교리가 나오는데 대속적 희생을 하신 거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잘못해서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 당한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게 연결되기를 그 53장 8절에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건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메시아의 피 흘림을 통한 그 죄의 용서 우리가 그 있잖아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을 완성시키시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왔으니까 다 아무것도 아니고 다 나만 믿으면 돼가 아니라 구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죄사함을 위해서. 그래서 메시아의 피 흘린 죽음을 통한 죄의 용서를 이루신 거예요. 예, 구약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그 제사 제도가 다 잡아 죽여서 피를 하잖아요. 속죄제 같은 거 할 때. 그거고. 그 다음에 그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멸시받은 종이지만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봤자예요.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려면 그 사람이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짐승도 사람의 죄를 잠시 덮을 뿐이지 영원히 사하지 못하고 사람도 내가 누구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죽어도 나는 내 죄로 죽을 뿐 다른 사람의 죄까지 사해주지 못하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그게 효과 있으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그 예수님 그 다음에 53장 여기 11절 말씀만 되어 있는데 9번에 53장 10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10절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구속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고난을 받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희생제물로 자신을 바치는 종의 중보사역. 예,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예, 그 범죄자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서가 중요한 우리가 공부하는 앞으로 공부할 더 자세히 공부할 책이 중요한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요. 예, 정말 이거를 확실히 알면 알수록 정말 우리 정종의 자매님이 기뻐서 기뻐서 그렇게 지내셨던 것 같은 기쁨 속에 살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냥 글만 달달달달 외웠죠. 그 예. 속에 지금 선생님이 이번에 얘기한 것 같이 이렇게 저 주권적인 거, 뭐 대속적인 거, 또 부활인 거 이런 거는 몰랐어요. 근데 이거를 공부하니까 이사야서 53장 그 기절이 이렇게 귀한 게 다 담겨 있구나. 이렇게 다시 또 그 기절을 외우게 되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아무 뜻도 없이 그냥 문자만 달달달달 외웠다가 네, 요런 귀한 기술이 있는 거를 여기서 알았어요. 네, 그래서 참 왜 이게 제5복음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 유명한 사람들이 칼빈이나 이렇게 마틴 루터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지 이제 점점 우리가 더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 네, 일가에서 이렇게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너무 어렵다고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그 자꾸 내용만 자꾸 따라오시고 반복하시면 또 사실 이 네. 내용도 이런 표현으로는 처음이지만 우리가 계속 복음하면서 계속 하던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 공부하던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또 지금 조금 어려우면 그래도 참고 하면은 그 다음에 조금 더 이해하게 되고 조금 더 이해하게 되니까 예, 그냥 계속하는 예, 계속하시면 돼. 점점 이렇게 그 어려운 것 같은데 이렇게 초점이 이렇게 네, 모아져요. 네, 또 네, 쉽고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네, 옛날에는 성경을 읽으면 이게 흐트러졌어요. 그 예,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됐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 뜻을 알고 하니까 성경이 점점 이렇게 정리가 되고 좁혀지고 네, 그러니까 명료하게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왜? 네, 예,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경희 자매님 기도해 주세요. 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를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장차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게 하신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가를 배우면서 이렇게 말씀을 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더 굳게 믿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공부한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은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친구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은혜의 때에 그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희 날마다 이렇게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는 선생님에게 지혜와 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 공부하는 모든 자매님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옵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말씀을 날마다 공부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이 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